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완전하게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지셨습니다. 그분이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허물도 나의 모든 과거의 실수와 잘못도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정말 기억하기조차 싫은 내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와 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복된 소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또 치유에 대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선포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선포했지만 제가 정작 우리 가족들에게는 그 치유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몸이 아프지 않은 가족 한두 명 없는 그런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아주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고 어떤 분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척추 협착증, 허리의 디스크, 관절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그전에도 많이 전했습니다마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떤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나눌까요?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집안에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지금 83세, 84세, 3세기도 하고 4세기도 합니다만은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척추의 협착증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척추의 측만증으로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91세신데 아버지는 오히려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더 몸이 아프셔요. 얼마 전에 광주를 내려오셨는데 이제 여기서 같이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짧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앞에 문화의 전당을 어머니 아버지 같이 모시고 걷는데 어머니가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조금 걸으시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잠깐 서서 걸으시고 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정작 우리 어머니에게 이 치유의 복음을 나누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 날 전화를 어머니께 드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치유의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전해드렸어요. 엄마, 이거는 우리의 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시고 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이미 지금 나음을 받았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엄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계속 이 말씀을 따라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연세에 비해서 집안 자랑 같지만 우리 어머니 이대를 다니신 분이고 한신대 신학과 졸업하신 분이에요. 또 대학원 교육대학원도 이대에서 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성적인 분이시고 그런 분에게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여러분,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으면 그 영이 살아있다면 그 영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취하시더라고요. 우리 누나를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3살이 많아요. 58인데 우리 누나는 지금 당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허리에 디스크가 약간 있어요. 우리 누나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 여동생은 지금 개띠입니다. 개띠, 70년 개띠. 저보다 4살 아래예요. 우리 여동생은 면역력 결핍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입니다. 피부도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없고 대상포진이 왔다가 나으면 또 목 디스크가 오고 목 디스크가 조금 나아지면 허리에 디스크가 아프고 온 몸이 아주 뼈만 남아있는 그런 여동생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저에게 치유에 대한 그 갈망을 주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우리 가정에 한 명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여동생, 우리 누나 이렇게 3분이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게 하셨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 영이 병든 사람들, 몸이 육체가 병든 사람들, 또 가정이 병든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음의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그 모든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치유에 대한 갈망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이 복음을 향해서, 이 치유의 복음의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치유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암, 고혈압, 당뇨, 불면증, 공황장애, 우리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어떠한 질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내 남편보다 더 원합니다. 내 아내보다 더 원하고요, 우리 부모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치유의 메시지는 우리의 몸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몸에 대한 치유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한국교회, 이 광주 땅에 주시는 치유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주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주를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이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이 도시를 하나님은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여기서 그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시고 30년 동안은 집에서 부모들과 함께 지내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고치신 질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못 고치신 질병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그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자,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대요. 여기 질고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스라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질병입니다. 정확하게 질병입니다. 병, 질병입니다. 재밌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저는 조금 좀 마음에 다 안 듭니다. 제가 번역한다면 질고라고 번역하지 않겠어요. 물론 질고라는 말 속에 질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고라는 표현보다 질병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지실 것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병과 모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졌다는 의미는 그냥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져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짊어지려면 가져가셔야죠. 예수님이 나의 질병과 나의 병과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지고 가셔서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을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나의 질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바꿔서 읽읍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나의 질병을 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미 주님이 나의 질병을 지셨습니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아픔. 여기서 아픔은 말 그대로 아픔이죠.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의 고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여야 할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모든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또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은, 나의 모든 마음의 고통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미 주님이 다 완전하게 치유하셨고 가져가신 것을 또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전 많이 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도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나의 질병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압 있는 분들 있죠? 그 혈압, 고혈압, 그 질병 여러분 것 아닙니다. 선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제일 아픈 거 한 번만 선포하세요. 내 고혈압은 내게 아니다. 시작. 나의 관절염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저도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축구를 많이 해서 관절염이 있습니다. 발목이 아파요. 오른쪽 무릎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탁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시큰합니다. 이게 젊을 때 몸을 너무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학대해서 그런 거예요. 혹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질병이, 여러분,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질병을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저 예수는 징벌을 받는 것이다, 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맞고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서 머리가 찔려서 머리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워서 또 옆구리에 그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에서 피가 콸콸콸콸 쏟아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저 인간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지금 매를 맞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예수, 그가 하나라고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선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은, 예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우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과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자 하나씩.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예수님이 못에 찔리우신 것은 손목과 이 발에 못으로, 아주 굵은 대못으로 예수님이 찔리우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니까 조금 약화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근데 저 허물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찔리시고 고통받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죄가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반역의 죄, 이 허물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상한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짓눌러서 아주 바싹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짓눌러서 뭉개서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마치 참기름을,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뺄 때에, 참기름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참기름을 압착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누르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짜봤습니다만은 으깨고 짓눌러서 완전히 뭉개짐으로 그 진액이 빠져나오는 게 참기름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짓뭉개지시고 으깨지시고 그분의 몸을 완전히 부서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 모든 결과들, 그 모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뒷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 징계는 사실은 누가 받아야 할 징계입니까? 징계가 벌 받는 거거든요. 그 벌에 해당하는 매를 맞는 거예요. 그 징계입니다. 저 징계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받아야 되는 징계입니까? 내가, 이민규가 받아야 되는 징계입니다. 근데 그 징계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뭐 때문에? 나에게 뭐를 누리게 하시려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트럼프와 푸틴과 시진핑, 이 강대국의 대통령들이 아무리 만나서 평화 조약을 맺어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그 수장이,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틴 그 수장이 아무리 만나서 평화 조약을 맺고 도장을 아무리 세게 진하게 찍어놔도 이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평화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저 평화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평화는 바로 샬롬입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샬롬. 같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얼굴은 보지 말고 인사합시다. 뒤에 사람한테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안한 뜻이에요. 평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거든요. 근데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완전이란 뜻입니다. 같이 합시다. 완전. 완전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충만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이 주신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도, 내 영도, 내 몸도, 내 가정도, 내 삶도 아주 완전히 충만한 그 상태, 그게 바로 평화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 평화를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저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잖아요. 이미 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 동사의 시제가 이미 누린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 평화는 바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삶의 평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태권도 3단인데 태권도장을 보내면 그렇게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태권도장을 가기가 싫어서 한 달을 제가 태권도장을 안 가고 친구들하고 뭐 공 자러 가고 또 개울로 퇴계원으로,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퇴계원으로 걸어서 목욕하러 가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태권도장 관장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그리고 다 제가 한 달 동안 안 나온 거를 벌써 파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태권도장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습니다. 제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오늘 대련, 우리 땐 대련이라고 해요. 대련. 이거 한번 뜨는 거죠. 서로 겨루기. 겨루기는 누구랑 했냐? 아무개하고 했어요.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초리를 하나 딱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징계의 매를 딱, 사랑의 매를 들고. 제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공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징계. 여러분, 예수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예수님 없이 평화는 없는 거예요.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대. 오늘 또 이 마지막 말씀,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되어진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만 매를 맞아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채찍은 한 5갈래, 10갈래, 몇 갈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갈라져 있는 끝에, 가죽끈 끝에, 긴 가죽끈, 아주 단단한 가죽끈 끝에 쇳덩어리, 납덩어리, 짐승의 뼈 조각, 이런 걸 달아놓은 거예요. 이 채찍에 한 번 맞을 때마다, 등을 이 채찍으로 한 번 맞으면, 예수님이 이 채찍에 한 번 맞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팍팍 파여나가는 거예요. 그 채찍 때문에.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바로 그 채찍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맞아야 될 채찍, 그게 징계 아니에요?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은 과거의 시점에 있었던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어떤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치유를 받았대요. 치유를 받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그러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병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완전하게 영원히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자, 이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결론이면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6절, 우리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멘. 여러분, 양은 참 순한 동물이죠. 근데 양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양은 시력이 약해가지고, 동물의 세계에는 반드시 그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대장이 한쪽 길로 이렇게 가면 그 대장을 따라서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만도 못해서, 양들은 대장을 따라서 쭉 따라가는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대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반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각기 제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잘못 갔다는 거죠. 다시는
가서는 안 되고 한 번 잘못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의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착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해지려고 애쓴다고 착해집니까? 55년을 노력했지만 별로 착해지지 않아요. 70년, 80년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민규의 죄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말도 못하죠. 아주 죽어마땅한, 사형을 100번 당해도 모자란 죄인들이죠. 우리가 했던 일들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그 죄악을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그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샬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누렸던 그 평화, 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좀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때로는 뻔뻔스럽게 이 평화를 당당하게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누릴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완전히 있습니다. 완전히 나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내가 믿는 대로 행하십니다. 내 질병, 이건 유전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내려오는 것이고, 나는 젊어서부터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은 나을 수 없는 거야.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질병 가지고 가야 돼, 친구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봤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거절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속에서 아주 그 의의 혈기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철저하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어떤 질병도, 어떤 육신의 연약함도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로 행하십니다. 내 질병이 나을 수 없다고 믿으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내 질병은 이미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고 내가 믿을 때, 처음에는 완전히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은, 이 치유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 완전한 치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셨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읽으십시다. 그에다가는 예수님을 집어넣고 우리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이민규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이민규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민규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민규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더 선포할 때 이번엔 예수님이 찔림은 광주의 허물, 광주를 집어넣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광주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광주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광주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광주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한민국도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와 치유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한 번 더 상한 광주를 위로하시며 병든 광주를 고쳐주시네. 병든 광주를 고쳐주시네. 아멘.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주님 이곳에, 주님이